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한 3년 전에 이 요셉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또 해도 되겠죠. 예. 우리가 이 요셉 생애를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쪽에다 강조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요셉 쪽에다 강조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 강조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본문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가 그 개인의 믿음을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믿음을 발휘함으로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믿음을 드러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마치 예수님 옆에다가 세워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을 때 바친다든지, 또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뛰어든다든지,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믿음이 훌륭한 그런 분이었어요. 적어도 이제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이런 영웅들이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제 기가 꺾이고 이렇게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나 그것이 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그 수준이 어느 한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상에 섰을 때의 완성의 시점에서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야, 나는 도저히 나는 안 돼. 그래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고 실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돌보심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조건 속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2m 높은 키가 그렇게 큰 사람들하고 아무리 게임을 해도 우리는 그 어떤 그 불가능하게 되죠. 씨름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50kg 나간 사람들인데 내가 그냥 70kg밖에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높은 표준과 기준을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이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기가 죽고 이제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사실은 이 말씀들이 우리 감정에 공감이 잘 안 되죠. 야, 이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거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감격할 준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와도 지당하던 말씀이다, 또 그건 옳으신 말씀이다, 그리고 아멘으로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의문이나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이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가 뭔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되어진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일까?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나 이삭이나 야곱을 부르셨을 때 이 성경이 많은 그 다윗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믿음을 갖고 첫 출발지에서부터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간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아무 주의하지 않고 형통이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종으로의 그 실패라든지 또 감옥에서 살면서 그런 다 평탄했다고 하니까 의뢰 그렇게 그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가 비전과 믿음이 있어서 승리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어서 그는 견디고 버티는. 그래서 그 옥중에서 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오면 당황하게 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일반적으로 많은 이런 회의와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그냥 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해석해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칫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은 엄청났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말은 마치 이거는 그 영국이나 일본처럼 내각 책임제에서 그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죠. 왕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행정이나 모든 당시의 사법권이나 모든 것의 실제적인 실권을 총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력의 자리에 앉는데 그것도 역사상 노예가 이런 그런 실권을 쥔 역사가 없습니다. 이 요셉처럼. 그리고 요셉은 30이라고 하는 작은 나이에 이 시편 105편에 보면 그런 그 백관들을 제어하고 통솔하고 이 장관들이죠. 이 정부에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그가 지혜로 가르쳤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연륜이나 그 시간이 가서 축적된 하나의 지혜잖아요. 노인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축적해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꿈은 모든 볕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그 해와 달과 부모와 이 12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것은 그가 하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가 기대했던 결과는 엉뚱하게 그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는 전혀 엉뚱한 환경이나 상황이 그에게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말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인생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요셉과 똑같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로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그것도 2, 3년입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막 오줌똥 다 받아냈고 따시게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돌봐줘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가면 서서히 여러분들의 신연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을 보기 전에 이제 야곱이라는 분이 나오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 사람은 이 말 자체에서부터 이름의 의미에서부터 그런 발 뒤꿈치를 잡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꾼이고 굉장히 이 야곱은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수가 많이 드러나는 이제 이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죄가 나타나는 게 있는가 하면 숨겨져서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시궁창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현장에도 죄가 드러나지만 이 설교단에서 또 교제 속에서 구제하면서 헌금하면서 경건한 행위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아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잘못된 그런 삶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요셉같이 그런 욥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실수가 없는데 그 속에 무서운 자기 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를 다루든 속에 있는 죄들을 다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신가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수술을 해야 하는 작업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가 당한 모든 환난이 바로 이제 이 환난이 응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다루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다루셔요. 실수했을 때 분명히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성도들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다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도 환난은 당하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어려운 일이나 꼬이고 해결되지 않은 난해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것이 이제 늘 이 정답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왔을 때 그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없거든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잘못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없는 것을 계속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욥이 결론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는 눈으로만 아니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굴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닥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서 쓰레기장에서 예술가가 그 고목나무를 끄집어냈을 때는 이제 그 끄집어내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궁극 목적이 아니 당면 목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술가가 그 작품을 그것을 끄집어냈을 때는 작품을 연상하고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는 소극적으로는 뽑아내야 되고 부숴야 되고 계속 허물어야 될 잘못된 습관이나 기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는 작업이 있고 또 그것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그 적극적인 그런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한 2, 3년은 참 행복하고 정말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는 예술가가 작품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햇빛에 말렸다가 빼바로 문댔다가 그 다음에 톱으로 켜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 그 과정들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안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늘 평탄하고 좋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많은 갈등과 그 많은 이 회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작업을 다 마치면 페인트를 한다든지 거기에 니스를 칠한다든지 그리고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제자 훈련에 보면은 그 피아노 레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이제 기억을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이 두 명이 이제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한 사람은 뭐 1년인가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레슨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근데 피아노 레슨을 받은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을 내야 되고 레슨 받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잘못된 다른 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 탁구 연습을 할 때도 정말 그 동네 탁구를 하고 20-30년 그 자기 주먹구식으로 하는 탁구는 정말 고쳐지기 힘들죠. 굳어져 가지고 제대로 이 학습을 하면 다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 안 하고 게으르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그 본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다 우리를 쳐넣어서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도장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처음에 도장 팔 때는 이렇게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꼼짝을 못하게 조여를 묶어 놓고 확실하게 묶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이게 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뜻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을 많이 허락하셔요. 그게 이제 이 자기 고집이나 그런 것이 더 완고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편해보려고 이 주님 믿었다면 그런 생각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이제 훨씬 우리 자체가 복잡하고 죄성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계급장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현역일 때만 계급이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현장에 있을 때 계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데는 그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건방지고 도도하고 이런 큰 소리 치고 안일해진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참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참 자녀들의 특징은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징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격적으로 이 원래 징계라는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이 아들 만들기란 말입니다. 자기 자녀 만들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에게 부모가 실제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모가 있다고 하는 말과 없다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함께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냥 겉으로 멀쩡하게 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서 세계나 그 심리 세계나 그 성품 세계나 그 인격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에 그 부모와 함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멘토가, 내 인생의 진정한 부모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 자식을 보면 부모로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부모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인격과 성품, 실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상과 벌을 통해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의 방법에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 그 온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영적인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이제 그만두고 싶죠. 우리 혜진이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 공부하기 싫다고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등이 있고 고등이 있고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어떤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이 온 마음과 뜻을 바치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내 자존심과 아더매치한 모든 상황을 다 참고 그 수모와 그 억울함, 제가 우리 사업하는 형제는 또 있지만은 진짜 내가 옆에 있으면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참아야 되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부모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아버지들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 여대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였겠어요? 어머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청소년들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극과 극을 달려요. 가장 사랑하고 편하면서도 가장 잔소리가 많은. 근데 그 잔소리 왜 일어나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잔소리가 일어나죠. 어떤 애가 뭐 창문 깼는데 10만 원 든다 그러면 그냥 그걸 갚아주면 돼요. 내 자식이 그렇게 했을 때는 달라요. 이 아이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벌을 주게 되고 야단을 치게 돼요. 그것이 부모예요. 다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무런 훈련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은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코스에 반드시 시련이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할 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나님 이건 어떠한 일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잘하면서도 또 하나님 징계하기도 해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우는 법칙을 어길 때 또 우리가 고통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안 잔다. 건강 이상이 와요. 식사를 허술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꼭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연적으로 오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적인 걸 떠나가지고 반드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징계하실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스릴 때 겸비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12장에서는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자기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존경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거기서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잘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그 징계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고집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집입니까? 완전한 고집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고집이에요. 하나님 고집하고 된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타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을 세우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을 패거나 이럴 때가 많았어요. 남에게 매 맞을 때가 많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의 백성들에게 맞는 경우가 많았죠. 시편 73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게 되고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고 타인이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걸 보면서 교만이 저희 목구멍에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건강한 성도들이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시편 73편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한숨도 갈등도 고민도 없다고 하는 착각, 오해, 이것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살아 있으면 배가 고프고 갈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배고픔과 갈증이 있고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완전주의자들이 그 성화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잘못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식 만들기에 온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12장에 나오는 이 주님도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하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12장에 나오는 아들 만들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1장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을 오늘 이 본문에서 거기 이제 그 39절에 보면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3절에도 그가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란 말이 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죠. 정말 이 요셉은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그런 믿음의 독보적인 그런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그의 삶에는 특별히 도덕적인 흠이 없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있고 아브라함도 2번인가 거짓말 실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도 그가 살인하고 간음하는 실수가 있었는데, 이 요셉은 그런 도덕적인 실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이 꿈과 비전의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꿈을 그 꿈과 전혀 반대대로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태도로 삶을 임했느냐가 이 요셉을 다르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한 성도들이 정말 그의 정말 근사하고 훌륭한 그런 그 점이 그의 꿈에 초점을 맞추는데, 정반대의 삶에 전개될 때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절망과 포기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 자질을 잡아가고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해가고 삶 앞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 대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부모로서 아이를 인도하는 성령만 강조하다 보면 장로교 쪽에서 얘기하는 켈빈주의 쪽으로 가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책임과 반응, 또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고 상급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 모든 악한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9장 1절에 보면 그 요셉이 이끌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독보적인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기공자처럼 왕자처럼 그런 유복한 그런 환경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실수를 고발하는 고자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주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옷을 사주니까 이제 형들이 그것 때문에 질시하고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꿈을 꿨는데 모든 형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꿈내기를 2번이나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은 이 여러 가지 자기의 실수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편애, 이 부모들의 편애가 큰 잘못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그 경우였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 대한 그 미움이나 그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은 그런
그 배다른 형제들을 이 환경 속에서 그런 이 아버지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산방을 가리지 않는, 다행히 그 할아버지가 훌륭한 인격자였죠. 이삭과 한 15세 정도는 살았을 겁니다. 여기 요셉이 이런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아오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4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그 믿음의 계승의 축복과 우리가 이 믿음도 우리 아이들 세대, 그 다음 우리 혜선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다를 겁니다. 그런 그 믿음의 세대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 그런 자라는데 그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을 도와주려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죽이자 형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아무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 하늘만 보이는 그런 구덩이 속에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런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근데 이 유다의 협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장사꾼에 의해 팔려버리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아마도 형들에게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애걸을 했을 것이에요. 형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나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섭게 그를 팔아버린 그 형들의 배신과 자기를 팔아버리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39장 1절에 이끌려라는 말은 쇠고랑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노예시장에 먼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라 돼지처럼, 짐승처럼 벌거벗 빨개벗겨 가지고 이름표를, 상품을 달고,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영화에 노예 봤죠? 그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눈과 이를 확인하고 이런 점검을 하고 가격품이 달려가지고 비인격적인 수모와 수치, 그리고 굴욕을 당해야 되는, 정말 짐승처럼 비인격적인 대우 앞에, 그리고 평생 그가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평생 그의 기구한 운명이 결정되는 두렵고 떨리는 초긴장 상태에 그런 노예들은 마치 노예시장에서 어떤 주인이 나를 선택할까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정말 이 유복한 그런 최후의 애우를 받던 사람이 최악의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하루아침에 인생의 밑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정말 어떤 분이 말한 대로 미치고 환장할 지금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이제 보디벨의 집에 노예로 이제 다시 팔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러고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며 이럴 수가 있는가,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부글부글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복수심과 증오심,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극한 상황,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만약에 이 감정 컨트롤에 실패하게 되면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분노와 증오, 복수심의 감정, 정서가 파괴되고 이 무섭게 이 괴팍하게 되고 변태, 황폐한 괴물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분노, 복수는 복수를 낳고 칼은 칼을 낳아요. 여러분 배너에 보면은, 배너가 누구죠? 그 메실라입니까? 원수. 그 원수 친구에 의해서 자기 가문이 다 기울어져 버리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는 뭡니까? 노마 그 대장 완전히 그 바다에서 지는 줄 알고 파편 쪼가리에서 이게 그 대장을 잡고 있죠. 근데 결국은 그가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복수를 하게 되죠.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친구가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게임은.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해줍니까? 너희 어머니와 딸이 문둥병촌에 있다고. 그때 이 복수가 어느 정도 되고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은 여기서 굉장히 어떤 뭡니까? 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복수 대상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러나 베너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누굽니까? 애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 장신의 친구 복수하는 과정을 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학이나 모든 드라마를 보면 복수나 증오심에 의해서 인생이 엮어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 복수의 복수를 하려고 세계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은 그 분노나 이런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나는 그 과거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배신과 상처, 그런 깊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다 하면 자기 연민에 빠게 되죠. 이 신경쇠약이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 충동을 받게 되고,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은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런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당한 이 과거를, 자기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냐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근데 그가 이제 그의 다음 삶을 내용을 보면 어때요? 그럼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의 모든 배신과 상처를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형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노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도망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노예의 신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참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주셨던 그 꿈,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빛이 그를 그토록 어둡고 증오와 미움과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싸움이, 어둠이 몰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계시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나를 꼬이는 모든 상황을 밀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계시와 약속, 꿈을 확신하고 그 마음에 어딘가 모르는 한 줄기 그 빛이 그 마음속에 강렬하게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안에서 회복됐을 거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한 줄기 그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믿음과 언어와 자세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제 그 삶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노예인이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영적인 해방자로서, 그런 형식적으로는 이 노예지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그가 그 현실에 파송된 파송자로서, 하늘나라의 사신으로서 살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심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애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최악의 시궁창 같은 삶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렇게 만들어갈 거라는 그런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다고 그러죠.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분노가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고개 숙이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편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 망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모두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요셉을 철저하게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멘토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각성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셨듯이,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바로 성령이 그의 존재 속에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의 생각을 일깨우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2절에 보면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요셉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마다 복이 넘치고,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말, 신뢰를 받았다는 말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삶을 사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역을 성공적으로 해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노예로서 어떻게 사는 것을 본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처럼 내가 아내면 남편이면 어떤 배역을 갖다 던져놔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가 그 형통했다는 말은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을, 형통케 하심을 그 불신자들이 알게 되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가정 총무를 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련이 오죠. 근데 그 누명을 쓰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요셉에 대한 그 이미지가 실추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인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 힉소스 시대 때 이 감옥은 이 애굽은 애굽에 의해서 침략된 그런 왕권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감옥은 북한 감옥보다 더한 햇빛도 없는 쇠고랑이 메어서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죄수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래서 거기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옥중 총무가 되고 그 단계를 거치니까 전 세계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 부모를 의리하고 그 멘토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훌륭한 코치를 받으면서 내 인생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내 책임과 또 내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